예수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소외된 사람들은 병에 걸렸거나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천한 직업이나 종교 도덕적으로 꺼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먼저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왜 소외되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불결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에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병과 장애를 없애주셨습니다. 또 비천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천대당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며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인 마테오의 직업은 부정하다고 천대받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테오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이 시대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나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었고, 그래서 천대받는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소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 종교적으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이며 율법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사는 성인 남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업이나 삶의 여건 때문에 율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피해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회 종교적으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소외된 사람들과 있었으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뒤엎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 로마 재판에 회부시키는데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지만 나는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인데 감히 성전을 모독했다고 올가미를 씌웁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선동죄였습니다. 이는 6번째 강의인 역사적 예수편에서 다루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식민지 정치범에게 적용하던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십자가 나무 뒤로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을 치거나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고 죽으면 썩어버리는 몸이 아니라 불멸의 몸인 영적인 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인전에서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주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원래 계시던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구름과 하늘은 하느님 곁으로 가셨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분 곁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